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그 유대야 다윗 왕의 지위를 계승한 자는 솔로몬 아들이었습니다. 부왕의 왕위를 승기한 솔로몬 왕은 온 이스라엘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정국으로부터 지혜의 위대한 왕으로 전했고, 그 솔로몬 왕의 지혜가 주정국으로까지 정착될 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의 지혜는 이스라엘을 안정시키며 주변국으로까지 그 안정세는 이어지고 주변국 모두가 태평성대의 시대를 만들어갔지만, 솔로몬 왕의 지위를 계승한 르호보암은 이스라엘을 혼란의 정국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지도해오면 안 돼요. 그러므로 현명한 지도자 아래에 있는 나란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나라를 분단으로 이끈 지혜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부왕의 왕위를 계승한 르호보암을 왕으로 추대하고자 세겜에 다 모였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에서 떠나 있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 온 회중과 함께 솔로몬 왕의 지위를 승계한 르호보암 앞에 나서서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하자,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자신에게로 오라 하며 백성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르호보암은 부왕의 정부에 참여한 정부 강요들 중 노인들과 의논할 가운데 곧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의논한 것입니다. 그러자 부왕 정부에 참여한 원로 강요들은 백성을 섬기고 좋은 말을 하게 되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이라 직언을 드렸으나, 르호보암 왕은 원로 강요들의 직언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들과 의논해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즉, 왕은 왕의 새끼손가락이 부친의 허리보다 더 굵으니 부친의 채찍 징계가 아닌 정갈의 채찍으로 징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언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여로보암 왕 앞에 오자 어린 자들의 그 자문대로 말하기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며 다스릴 것이라 라고 그들에게 말을 했어요. 이 결정은 르호보암이 내렸으나 이 판단의 근거를 이미 하나님께서 내린 것입니다.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있을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대로 그 르호보암이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해실로 사람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르호보암 왕의 말을 들은 온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라고 말을 남기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분단의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즉, 남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고, 북이스라엘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여로보암이 왕으로 추대된 것입니다. 한 나라가 이제 둘로 갈라져서 두 왕이 세워진 거예요. 두 왕.
분단을 맞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한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분단의 길을 걷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어떤 지혜를 받아들이고 어떤 지혜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라의 운명이 쉽게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스라엘이 분단되기까지 지혜에 따른 결정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지혜에 따른 결정이에요. 지혜에 따른 결정이에요. 다 지혜가 있잖아요. 그 지혜에 따른 결정을 한 거예요. 세상은 이걸 뭘 정보적인 판단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지혜에 따른 결정. 즉 원로 강녀들의 지혜와 어린, 여기는 이제 젊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어린이라고 나와서 바로 이 어린 강녀들이 지혜가 논의상에 올려놓고 의논을 하고 결정은 바로 어린 강녀들의 결정이 분단의 길을 그 지혜가 걷게 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분열을 통일로 이끄는 지혜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분단된 시기는 솔로몬 사후로, 그러니까 죽은 뒤에 대략적으로 기원전 931년경으로,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아니고 추정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되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을 추대했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몇 명이 20명의 왕을 추대했습니다. 근데 각각 또 망하는 건 틀려요. 북이스라엘은 바로 기원전 722년에 멸망한 아스리아였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아요. 바로 분단되었어요. 지혜가 지혜인데 그 지혜가 멸망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지혜? 지도자의 판단.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멸망의 두 분단의 길을 걸었던 두 분단국은 결국 외세의 힘에 유린되고 온 이스라엘은 국토는 황폐되고 백성들의 삶은 토탄에 빠지고 굶주림에 빈곤에 어려움에 그들에게 놓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우리가 그 안에 있어야 될 줄 알겠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도 잃고 백성은 토탄에 빠지고 그로 말미암아 나라도 백성도 최악의 빈곤으로 전락하고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사람의 지혜를 구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지시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그 즉시 그 말씀의 지시대로 따랐습니다. 그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지시에 행동까지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누가? 다윗이 자기 자신을 그 말씀에 움직이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에 의한 다윗의 생활이 맞춰져 있기에 다윗 왕은 전혀 불만도 없어요. 불평도 없어요. 이런 없는 왕의 지위에서 이스라엘을 이끌며 백성을 지도해 나가고 나라를 부국강경으로 태평성대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국과의 관계는 더욱더 신뢰가 굳어지고 나라의 명성은 각국으로 뻘쳐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왕도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에
그에게 또 하나님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로 인하여 나라를 또 재판하는데 지혜롭게 자라. 나라도 잘 이끌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잘 이끌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의 지위를 승기한 르호보암 왕은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과 같이 나라도 백성도 세워가거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르호보암 왕은 백성들이 반란이 일어날 정도로 나라나 백성들을 아주 힘들게 하였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곳곳에서 백성들이 당장이라도 반란이 일어나는 데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힘들었어요. 그렇게 나라를 이끌고 백성을 다스렸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르호보암 왕은 백성들이 이와 같이 힘들어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주 혹독한 혹사 독재입니다. 이는 르호보암 왕이 처음부터 나라를 잘 세우지 못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지 않아 나라가 분단되는 그 일들을 초래하고만 왕임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른 지혜가 부족하고 그 말씀에 따른 지혜를 따르지 않고 나라나 백성을 이끌려고 했고 다스려고 한 결과 산물이었어요. 왜냐하면 르호보암 왕도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왕을 본받아 그것을 본받아서 그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왕이 다 버렸으니 백성이 따를 리가 없죠. 왕도 버렸으니 나도.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을 유린하기 시작했어요. 유린해 버렸어요. 그 튼튼하고 견고한 그 부국강 침략당해서 그들의 손에 떨어지구나.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유다는 시삭이 종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나님 말씀. 이걸 왜 그랬냐면 이게 힘들으니까는 이 왕을 비롯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요 정도로 봐준 거야. 뭐라고요?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그랬어요. 유다는 시삭이 종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이것은 지금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다스리면서 너희가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이 너희를 다스리고 그들이 너희를 어떻게 섬기게 하는 것과 이 틀린 게. 이거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걸 너희들이 이제 알게 되리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냐,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냐,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이걸 깨우쳐주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낫겠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 나라는 얼마나 망가지겠습니까? 그때까지 백성들의 그 삶은 얼마나 피곤하고 피폐하겠습니까? 꼭 그걸 다 걸치고 깨달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하나님의 전 보물도 다 가져가요.
왕궁의 보물도 모두 뺏어가고 솔로몬이 만든 그 금방패도 그냥 뺏어가 버렸어요. 다 가져가 버렸는 거예요. 이는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한 결과의 산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도 망하고 백성도 궁핍과 그 피곤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명한 지도자가 그 지도자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죠. 바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에서 모든 것에 지혜를 얻어야 하는데 르호보암은 사람의 지혜와 나라의 힘만 믿다. 그만 그 자신도 나라도 백성도 토탄에 빠뜨리고 망하게 된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의 지혜와 자기 힘만 믿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는 무한한 게 아니에요. 유한한 거예요. 힘도 마찬가지. 군사를 강하다고 그거 너무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한번 휙 쓰고 가면 그 어떤 무기도 사용할 수 없어요. 하늘에 떠 있는 무기 아무것도 사용 못해. 하늘에 있는 인공위성 아무것도 사용 못해. 하나님이 휙 하고 흔들어. 바로 르호보암이 그렇습니다. 르호보암. 그렇습니다. 나라를 분단시켰으면 그 분단된 나라를 하나로 이어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말씀에 따른 나라나 백성을 다스리고 이끌어가야 하나. 르호보암은 나라를 둘로 갈라놓고도 하나님 말씀에 의한 지혜가 아닌 사람의 지혜에 그리고 힘만 믿다가 보면 모든 것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유다를 17년 동안 다스리고 그의 조상들과 함께 결국 그도 소천에 그 조상 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으로 이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일을 이끄는 지혜인데 유다는 결국 그 통일을 이루지 못한 상태로 왕위가 계속 간 것입니다. 세 번째, 분열의 지혜를 통일로 이끌 나입니다. 나. 르호보암은 나라도 백성도 도탄에 이르게 하고 그 자신도 도탄의 경지에 이르고 그 조상의 12에게 돌아갔습니다. 한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분단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을 가장 최악의 빈곤국으로 떨어지게 하고 궁핍한 그 생활을 맞게 만든 장본이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은 그런 지도자 아래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나라의 현명한 지도자 아래에 있는 나가 참으로 행복한 것을 느끼고 살아갈 때 더 나은 복과 희망이 싹 트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다윗과 같은 지도자 아래에 있는 나로서 살 때 참으로 좋은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도 부국했고 백성의 삶의 질도 좋았고 내일에 대한 희망도 갖고 많은 설계를 또 세워가며 꿈도 키워갈 수가 있고 내일에 대한 더 나은 새 희망과 날개를 꿈틀거릴 수 있고 날개를 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되었나요? 둘로 분단되고 살아가다 나라가 세워지고 그나마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나라에서 살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원전 997년 다윗 왕이 나라를 세운 뒤에
석이 지금 얘기하는 거야. 1948년 5월에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나라의 건국이 천명되고 지금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깨만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어떤가요? 현명한 지도자리 이스라엘에 계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지도자에 있는 미국도 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지혜를 따르는지 되묻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적인 체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분열을 통일로 이끌 지혜는 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분열의 지혜를 통일로 이끌어가는 나뿐만이 그리고 너 우리뿐이란 걸 알아야 돼. 그것이 싸움이 없이 통일로 이끌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현명한 지도 아래 있는 나란 존재가 되어야 나라도 백성도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통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삶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현명한 지도자 아래 있는 나가 되어야 함을 명심하고 명심해서 나라는 유치가 지금 어느 유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 나라는 존재가 지금 중요해요, 여러분들. 현명한 지도자 없는 건 여러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잘 이끌 현명한 지도자를 나로 인하여 선택에 맡겨져 있는 거예요. 누구 원망하면 안 돼요. 나로 인하여 되어지고 나로 인하여 빚어지고 나로 인하여 망하고 흥하고 나로 인하여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모습이야. 나라가 힘들면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라가 잘 되면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가 현명한 지도자, 그 지도자 아래에 있는 나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르호보암 왕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지 못하고 사람의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를 선택하여야 현명한 지도자 아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백성의 눈높이를 가져야 한다. 백성의 눈높이를 가져야 한다. 르호보암 왕은 완악하여 백성의 눈높이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백성의 눈높이에서 보는 자를 선택하여야 현명한 지도자 아래에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삶의 실천이 뒤따른 자임을 살펴야만 돼요. 삶의 실천이 뒤따라야만 되는 거예요. 그걸 살펴야 돼요. 르호보암은 삶이 복잡하고 난잡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도자의 삶만큼 실천으로 보고 살펴야 현명한 지도 아래에 있는 나일 수 있습니다. 나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안다면 현명한 지도자 아래에 있는 나란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명한 지도 아래에 있는 내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열의 지혜를 통일로 이끌 나란 존재의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다 만들어가는 거야.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처신에 달려있는 거야.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가?
백성의 눈높이를 가지고 있는가? 삶의 실천이 저가 뒤따르고 있는가?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잘 눈여겨보세요. 잘 눈여겨보시고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꼽아서 그분 아래 여러분들이 있는 자가 돼요. 만약에 그게 이상했다 그럼 여러분이 이게 잘못된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분열의 지혜를 통일로 이끌 현명한 지도자 아래에 있는 나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르호보암 왕은 나라의 분단을 막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벌써 설정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였다면 그 분단의 길을 얼마든지 막고 걷지 않아도 되는 건데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런 감이 없었어요. 불행한 거예요. 르호보암 왕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찾기보다 사람의 지혜로 인하여 나라도 백성도 도탄에 빠뜨리는 길로 가서 모두가 어려우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을 하나로 통일시켜가 현명한 지도자에 있는 나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 자신이 꿈을 펼쳐갈 기회를 만들어가는 첩경이 되고 옳은 길을 찾아 걷게 되고 밝은 내일의 희망도 모두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명한 지도자 안에 있는 나가 되어서 희망도 열고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